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둘과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약 15,000명이 넘는 거대한 숫자의 무리를 먹이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였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분이시구나.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이런 흥분이 가득 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흥분되는 상황,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그리고 재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급박하게 내몰아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흥분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통치하시면, 이분이 정치가가 되시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구나, 이런 상황이고요. 또 제자들 역시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마 같이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이분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길로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흥분으로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뒷정리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또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이후에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무엇을 하시느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기와 환호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인기와 환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바른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와 환호는 자신을 강화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를 점점 우상화하는 것이 바로 이 인기와 환호라는 것이죠. 내가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인기와 환호의 해독제, 즉 이 자기 우상의 해독제인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왕궁의 방법이 아닌 광야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가운데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혹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승리나 환호, 또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 인기와 한옥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는 일도 만나신 분들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제자들이요, 이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정말 폭풍 속에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밤 사경이니까 이것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쯤 됩니다. 새벽 3시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보기에는 사람이 저럴 리는 없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서 혼비백산하여 이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걸어오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이러셨을까라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해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냐면은 타고 갈 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배를 타고 갔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타고 거기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배가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나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분께서는 적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아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과연 기억이나 하실까? 저 폭우를 뚫고 나한테 오실 수 있을까? 배가 없는데 어떻게 오실까?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까? 배가 없더라도, 아무리 새벽 3시부터 6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땅을 밟고 오시듯이 풍랑이 부는 물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마라. 나라, 나다. 여러분, 이 나다라는 표현이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는 주제,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마치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경외감 가운데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고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모든 기적 뒤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가요, 기적을 거절합니다. 이 시대가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도 이 기적에 있어서 무지하고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안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내가 조금 아는 사람, 조금 힘이 있는 사람, 우리 옆집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안심하라, 나다, 나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 계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 들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안 들릴 때 문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수제자인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자, 베드로가 갑자기 또 뜬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로 가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가 실제로 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폭풍이 치는 풍랑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배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널빤지 하나 혹은 닷줄 하나라도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분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분이 만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거든 나는 배 밖으로 나아가서 물 밖으로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때로는 만용으로 보이고 어쩌면 그의 그 앞뒤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폭풍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배 안쪽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인가를 그가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요, 안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며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를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평탄하고 행복한 그 길, 바로 그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결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안전과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배 안쪽에서 그것을 꽉 붙드는 것이 나의 안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여러분의 안전한 곳입니까? 바라기는 단 한 걸음이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배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선택하는 결정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그랬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즉시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괴로움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뚫고 날아오는 일이 있을 것임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주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혹여 우리가 물에 빠져드는 위기 가운데 놓일지라도 즉시 손을 뻗어 구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려지심을 당하사 우리를 끌려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